지금 아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이라고 하는 THM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째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설정해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단락을 제가 선택한 게 이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에 들어갔는데 제가 평생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 줄기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한테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기도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버거웠던 부분이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 기도로 들어가고 매일 하나님께 달라 또는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 왠지 나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그런 기도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의무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근원을.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어디서 도대체 오는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가시셨잖아요. 마지막 3번째, 3년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길을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그 비연의 사연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올해도 예수님과 함께 쫄랑쫄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더구나 그 길가에서 그 도중에서 예수님이 너무 흥미진진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느 한 마을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하늘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야.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자기를 대변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호소할 만한 사람, 남자 친척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 여인은 홀로 일어서서 결단했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일지라도 내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호소해야 되겠다. 밤낮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재판장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줘서 원한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데는 아무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뒷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옳고든 목적을 둔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 나를 괴롭힐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인은 밤낮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때 그 마을에 그 여인이 그랬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폭행들이, 나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제자들은 마냥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동화의 이야기로만 했을까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소화불량이 일어난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한 건 줄 알고 약국에 가서 가볍게 소화제를 사서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나는 거예요.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버지가 이상하다. 빨리 모시고 병원을 가보라. 아들이 병가 처리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이거 빨리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인 거예요. 이 대장암이, 암이 커져가지고 대장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빨리 수술실을 들어갔어요. 이분이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기적, 이적 그런 게 어딨어, 무시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막상 생각지도 않았던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부탁하는 게 기도 좀 해줘. 내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 근데 두려운 거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내가 모르겠어.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들이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몇 시간, 왜냐면 이쪽은 부풀어 있었죠. 이건 정상이잖아.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장과 장을 잘라내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수술이 성공이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통증이 아픈 거예요. 무통 주사를 맞아도 너무 고통스럽고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침 부인이 응급실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기도 좀 해줘. 기도하지. 기도 좀 해줘. 항상 기도해. 아니,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해달라고? 그래서 먼 곳에서 부인이 전화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물을 먹고 미움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후로 12번의 항암 치료를 했는데 머리털 하나 빠지지 않냐고 완치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내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완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았고, 또 지금 물질적이나 관계적이나 또는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또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야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름다운 그 이야기
이야기의 완결편을 보면서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문제가 생겼고 기도했고 해결이 되었어. 하나님 믿고 찬양했어. 생활 식습관을 다 바꿨어.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기도일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시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도가 그거일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인생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 고통스러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올 거야. 기도해. 인생에 맞는 열쇠의 키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찜찜함, 예수님이 중국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가난한 과부,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기도였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이야기를 2% 부족한 그 찜찜함의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찾아 들어가려면 원한을 풀어주다, 원한을 갚아주다, 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이라고 하는 8절에 해당되는 짧은 이야기 속에 장면치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핵심 주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는 열쇠의 키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 단어가 에크디케소스입니다. 에크디케소스. 원한을 풀어주다. 자, 이거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디케라고 하는 명사가 붙어서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올바름, 공의, 정의, 원리,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스. 디케.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에크예요. 에크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요. 예. 그러면 에크디게소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공의롭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원리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에서 벗어난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호소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요구했냐면 재판장님, 내가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이 나라와 국가에서 세워놓은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되돌려주세요. 이걸 재판장에게 호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주체자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뭘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올바른 거, 정당한 거,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 그 일을 되돌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만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세 개 알미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일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를 일삼는 재판장일까? 공의, 원리, 원칙 이건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재판을 일삼는 그런 재판장이실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신 것을 참아내실 수가 없는 분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냐? 우리는 천지창조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다 이제 신학교를 하신 분들이랑 아실 것 같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혼돈 있고 공허 같고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면서 비사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비사 있어줄래?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혼돈, 공허, 흑암이 뭘로 두 개로 나뉘어져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 자, 여기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전형이에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혼돈된 상태야.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창이 둘로 나뉘어지라,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위에 있는 궁창이 되고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위 궁창을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하늘이라고 하죠. 아래 궁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아래 궁창 물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사실은 아름답거든요.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래 궁창에게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물이 모인 곳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을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죠? 질서, 조화, 균형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질서, 조화, 균형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럼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광명체. 두 가지 광명체를 만드는데 낮의 광명체는 뭐예요? 그렇죠.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어두운 밤의 광명체는 뭐예요? 그래서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보세요. 자, 여기도 궁창이에요.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에요. 위 물에 사는 게 뭐예요? 새. 그 다음에 아래 바닷물에 사는 게 물고기들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땅에다가 여기에 모든 각종 동물들을 하시고 가장 디자인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만드시게 됐죠. 자, 여기 보면 먼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몰리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영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위에 아래 상하 좌우 부분이 없는 그곳에 궁창이 가운데 있어라. 그러니까 위에 궁창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을 하늘이라, 아래 물을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그 물에 근데 물이 한쪽으로 몰려라 그랬더니 한쪽으로 몰리니까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넷째 날부터 낮에 대한 광명체, 밤에 대한 광명체들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과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혼동되어 있고 자기 영역을 넘어서 침범하지 못하게 다 구역이 정해져. 그것이 서로가 질서, 조화, 균형 속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이 망가졌잖아요. 사람이 망가지니까 이 모든 것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다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혼돈, 공허, 흑암, 무지. 이것들과의 모든 관계를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돈한 걸 전혀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기에 질서를 정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질서, 조화, 균형이 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저 질서, 조화, 균형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나 또 다른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다 엉클어졌어요. 하나님의 질서, 조화, 균형이 무너졌어요. 모르겠어요. 혼동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당해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다시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라도 혼동, 공허, 흑암을 견딜 수 없는 분에서 이런 창조들이 일어나는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이 정의와 공의를, 올바름을, 원리와 원칙을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사회와 이 국가,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면 이 여인이 자기 원한 맺힌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나도 억울한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떠오르네? 누가 떠올라? 우리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견딜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알아야 되는 인식은 뭐냐면 내가 원한 맺힌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한 맺힌 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억울한 일인지를 몰라. 그러면 호소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진짜 억울해. 근데 내 이름으로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해서 법원에 호소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억울한 것을 당한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인생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가부,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주변에 남자 하나 없는 이 가부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 억울한 일 당했다. 반드시 나는 불리하게 판정을 할지라도 가서 난 호소하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 누구나 다 그래. 그럼 나라고 뭐 어쩔 수가 있겠어? 자기 신세한탄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더라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정했어요. 내가 고소하리라.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해도 상관없다. 나는 부르짖겠다. 제자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난 현실에 있을 법한 누구 옆집 건너 있는 가부의 그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나게 그냥 듣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기도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그래, 내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래,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많지. 근데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쩌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큰 착각 속에서 빠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신의 인생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연금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인생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내가 나한테 금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 이것이 이 아프고 늙고 죽어가는 이 고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인생이었습니까?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그걸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세 번째 의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운명을 가진 분이에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볼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갈까를 고민하고 산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죽어야 이 땅에 다시 재림의 권세를 가지고 올까를 고민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올까? 우리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려져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시작점은 그 어느 누구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누구 앞에 섰습니까?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야 됐어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냈어야 됐어요. 에스더는 누구 앞에 섰을까요? 아하스웨로 왕 앞에 섰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삭스다 앞에 섰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어야 됐어요. 그들의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이 시작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 그 시작이 마귀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까지 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신이라는 분도.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한 것은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귀 앞에 서는 거였어요. 마귀와의 한판 승부, 즉 창세기 3장 아담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담이 마주했던,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뱀의 그 근원자, 원본 존재자, 마귀 앞에 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 2000년 전 유대 땅 어느 한 사막 한가운데 40일을 굶주린 한 남자가 짐승처럼 뒹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던 말인가? 온 인류는 이곳에 무지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신이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사막 한가운데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마귀와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는 집중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은 무너진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사건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간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과 무지가 가득한 이곳,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무지한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인간인가 보다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 무지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성령이 자기 인식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사망을 살았구나. 사망은 육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이잖아요. 육이에요. 자, 육을 나눠본다면 육은 뭐예요? 다른 놈은 지정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창세기 1장에서 혼돈, 공허, 흑암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채우신 것 같이 우리들의 혼돈,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으면서도 세상 지식과 섞여서 혼돈스러운 이것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주셔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사망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러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인생이 팔자가 필 거야. 그 처음이 아니고 기도하라. 대우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해라.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무너진 그 결과 끝에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병들게 되었다. 이 기도를 해달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무 대반전의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명 속에서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걸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요한은 2000년 전 반모 속에서 하늘나라의 법정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왜 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거 호소해서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셨을까? 다른 비유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법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사소송이 있고요. 하나는 형사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해달라. 형사소송은 국가의 공의와 정의와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를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민사소송의 피해자는 원고이지 않습니까? 원고가 법정에 호소를 한다면 이 형사소송은 검사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민사소송은 시시비비를 조율해서 해결해주면 되지만 형사소송은 형량이 적용이 됩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법원에 호소한 것보다 재판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형사소송. 법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형사소송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 만약에 이 여인이 민사소송이었다면 가해자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서기관이었을 거예요. 이 서기관이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재산을 돌려달라고 그것은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형사소송을 한 거면 이 서기관은 이제 형량이 주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이거는 형사소송을 하라는 것이다. 형사소송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밤오섬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형량이 매겨진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이 땅에 지금 심판이 재림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봤는데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받아서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들은 사형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는 지금 밤오섬의 유배 중이거든요. 이것이 떼어져야 이 세상이 끝이 오거든요. 이미 떼어지지 않으면 이 고난과 고통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우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제 봐서 예수님만이 그걸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이르러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밤오섬에서 하늘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형벌은 이미 주어졌어요.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냥 사형도 아니고 영벌입니다. 자, 어떤 죄인이 영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죄를 범해요? 어느 정도의 죄를 범해야 그 형량이 영벌이라는 형량이 떨어져도 공의롭다, 정의롭다, 옳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의롭지만 가장 죄가 없지만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억울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메시아의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검사로 피해자로 마귀를 지목하여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갖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받아야 될 형량은 영벌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받아야 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받아야 될 그 형량이 영벌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고소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해자가 형벌을 받게 하려면 누가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 엄마? 피해자 언니? 반드시 피해자예요. 예수님이 그 억울한 피해자예요. 그래서 당당히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형량이 문제인 거예요. 형량. 만약에 예수님의 고소 사건으로 마귀에게 하나님, 야, 너 내 아들 이렇게 죽였니? 너 이제 영벌이야. 형량 때리면. 죄라고 하는 건 세상 법정에서도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무겁거나 무거우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항소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재판장님 공의롭지 못한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서 마귀에게 영벌의 형량을 때리면 마귀는 반드시 조롱으로 항소할 겁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네요. 영벌이요 억울합니다. 계속 항소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이 고소 현장은 천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검사가 되시고 피해자가 되셔서 고소하셨어요. 인을 떼고 와야 되는데 와서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 있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영벌을 구하는 형량의 범죄의 질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때 누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요? 그 성도가 누구예요?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난데 뭘 알게 된 자? 네? 내가 소송할 수 있는 억울한 걸 담겨내는 거야. 예수님이 억울한 것도 안 되는 거야. 나 억울하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나 억울하다. 이거는 마귀 때문이다. 그냥 우리가 시시비비 너와 나 있잖아요. 다투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요 정도의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뿌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자. 그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나 다시 와야 돼. 재림의지로 와야 되는데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제자들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내가 부탁한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다 억울해. 근데 아무도 몰라. 원래 인생이 이런 건 줄 알아. 근데 너 알잖아. 성령 받은 자. 나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 그래서 나의 삶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담이 무너진 것 그거.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아름다움이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나는 시작한 거야. 제자들아 이 기도 좀 부탁한다. 제발 이 기도 좀 부탁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부탁한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이걸 알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모든 인생이 다 억울합니다. 이걸 억울하다고 알고 있는 자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령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서, 조화, 균형, 아름다움에서 무너졌는지 하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 못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도 이제 뭐 늙음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 마무리하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인가요? 그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죽으시며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재미로 가부의 원한을 풀어나가는 비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에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가 아닌가, 살아계신가 아닌가, 전능하신 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가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데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인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둘 떼니까 뭐 흰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네 번째까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넘버 1 누구일까요? 제일 처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자 아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자들이 차야. 응? 원한 맺힌 자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호소할 수 있는 더 억울한 믿음의 사람들 더 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받을 형벌은 영벌이니까. 만약에 마귀가 3000년 만에 다시 추록 석방 다시 석방 영벌에 돼. 영벌. 우리들의 고난의 의미, 우리는 다 고난당해요. 다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겪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저 영적인 모든 우주까지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없으면 재림의 예수가 올 수가 없어. 나 이 땅에 다시 오려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든. 나는 다시 가야 돼. 너희들은 죽은 이 세상을 다시 갈 필요는 없어. 그냥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만 해. 지금 지체되고 있어. 이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과 누가 이거를
이게 평균적인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평균의 인생을 통해서 난 이 정도면 잘 살았고 이 정도 복 받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우수수수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사랑하는 인생 신앙 사역의 선배님들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허비하지 맙시다. 애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할 때 조금만 내가 기도해서 유머의 문제, 요거 금전적인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됐어? 우리 기도 멈추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출까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억울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 응답에 숨을 쉬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멈춰요. 암 투병을 환자가 암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래요. 지금 천산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벨에서부터 가장 현대에 누구 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마귀에게 영벌의 형량을 내릴 만큼 전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것이 없이 내가 영벌을 때리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돼.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돼.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게 돼.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7째 인을 다 떼어졌어요. 7째 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에 심판이 들어있는데 7째 인을 뗄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에 받았으니까 이제 불면 되는 거죠. 한 사람씩 나가서 마지막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장을 넘어가면 돼. 6절을 넘어가면 6장 보면 7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준비하더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림상 연결이 돼요.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한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순조로운 진행 순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3절부터 5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자, 간신히 7인은 떼어졌어요. 그쵸? 7인은 뗐는데 7인을 떼니까 세상에 거기 7나팔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나팔을 안 불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 3절, 5절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들어가야 돼. 못해줘야 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유학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일까요? 뭘까요? 무슨 기도인가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무너졌습니다. 원래 창조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거는 전혀 다른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되돌려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 없지만 우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작게는 우리들의 억울한 인생을 가지고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부르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돌봐주소서, 돌아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또는 불쌍한 사람 보고 예수님이 그의 곁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고 귀신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선포하세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은 의사들이 병자를 많이 고쳐요. 지금도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아서 지금 완치됐습니다. 판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쵸? 근데 그 의사가 선포하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 없어. 예수님은 병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무너진 요거,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움이 무너진 요거를 회복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병이 고치되는 거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러면 기도 멈추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구나. 항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도하려고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왜?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나는 다시 와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다시 오게서 태어났어.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아무도 몰라. 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나는 달라. 나는 다시 와야 되거든. 나는 지금 그 권을 받으러 갈 거야. 나 지금 예루살렘 그 권 받으러 올라가.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이 기도 부탁해. 이 기도 좀 해달라. 난 다시 와야 돼. 그 권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고소하셨어요. 억울한 자. 그 검사가 되어서 심판의 적이 오셔야 돼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부족해요? 성도의 기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고소장을 매일 써야 돼요. 첨부 자료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 무게만큼 연골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의 고통스럽고 아픔의 대상은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진 내 자녀, 내 남편이잖아요. 그것만 어떻게 좀 바뀌어서 내가 좀 결혼할 것 같아.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혈과 육, 내 눈만 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그러나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더 깊게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늘 법정 소송 사건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봤어요.
알고 너무 놀랐어요. 이 억울함을 도대체 지금까지 뭔 기도를 한 건가? 뭐 주여 주님의 눈물의 병에 내 눈물을 채우소서 기도했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진짜 눈물 떨어지고 아까워가지고 막 눈물병에 담아보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눈물을 흘렸던 것인가? 몇 년을 그렇게 울었어요? 3년이요. 3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쉽고 가볍게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하다가 이게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 닫힌 한계의 지식 안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이걸 다 연결해 주십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기도라요, 이 의미의 기도라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겠구나. 왜 우리 그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억울함의 저장고가 우리가 뭐 어디 바다에 그 석유가 얼마만큼 매장이 됐냐에 따라서 이거를 수출을 할까 이거 뭐지? 이거 뭐요? 수출하고 해야 되나? 시추를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시추를 할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억울함은요 끝이 없어요. 거기에 시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많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우리 볼까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사고공사에 갇혀서 공생의 예수님을 부르려고 해요. 공생의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전 인류의 시간 속에 재림을 주로 오지 않았지만 그 재림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야지 풀려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 그런 개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꺼져가는 그 심지의 등불을 바라보면 죽이시며 꺼져가면 죽어라. 어떠한 다른 거를 붙지 않았어요.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할 때도 아무에게나 SS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고 아니면 이대로 끝입니다. 그거를 수년을 했던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너무 예기치 않게 마치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 정말 하기 싫지 않았던 그 과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겨워도 그 과정을 이수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고 저는 다시 일어서면서 이거는 나의 앞으로의 개인 신앙의 삶의 지표가 될 것이고 사역의 지표가 될 것이다. 망망대해 속에서 영적인 어두컴컴한 이 우주 속에서 영적인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북성을 본 것이죠. 여러분의 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이 망망대해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일어서며 모든 것이 여기와 연결돼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종강의 이 강의, 이 학기에 한 번도
않았고 몇 년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제가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어.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끄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직면하고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근거를 정확하게 찾았다면 아마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원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수추의 바로 그 핵인 거예요. 수추? 시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여야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원한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해주러 오시는 주단을 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